2020년 8월 23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들이 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우리가 흩어져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흠령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위장하고 가장하고 살았던 가식적인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에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들,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배타시켰던 교만하고 거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인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를 읊으며 소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규례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이뤄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이러므로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되신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흩어져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예배가 또 멈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2개월 여러 동안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조금씩 회복되었는데 또다시 정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나야 될 우리 복음의 자녀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고 모이지 못하는 또 2주 동안이라도 하나님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고 자라나는 우리 복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부산 지역과 경남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각 도시마다 퍼져나가는 하나님 이 코로나의 전염이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교회 이름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순전함과 더불어 하나님 이 때를 잘 분별하여서 차림에김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 가운데 선교지를 지키고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귀국하여서 또다시 재도약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 잃지 않도록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와 복음의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TV로 핸드폰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하여서 정결한 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있는 곳에서 산예배가 있게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산제사를 올려드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흥령하시는 복된 예배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곳마다 임무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능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두 달여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학교 모임들을 가지며 예배를 드렸는데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중지가 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세상 속에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허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터인데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복된 우리 복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부산 땅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하루에 300명이 넘는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발생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주여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감염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21세기에 주어진 사역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열망 가운데서 지금도 버텨 계시며 아버지는 섬겨질 지키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를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재도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가진 우리 선교사님도 아버지는 그래도 축복하시되 아버지는 그 길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며 아버지를 위해 또다시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순간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김인규 양순현 선교사님 아버지를 위해 러시아로 출국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평강과 사정처지 우리 주님의 아시옵나니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모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일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사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자녀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시며 친절과 봉사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구속을 받아 싸우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부터 크게 확산이 되어 하루에도 3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사오니 코로나의 불길이 더 이상 번져나지 않도록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를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산 지역에 내려진 방역 강화 조치가 8월 31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사회가 부패하고 어둠을 향해 질주할수록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에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이 부패된 사회 전반을 주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얽매였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늘의 비밀과 승리를 볼 수 있도록 힘써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형편이 되든 형편이 되지 않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도와 세계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낙도 오지 농어촌 이자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더 큰 영성을 허락하옵소서. 김인규 양순년 선교사님이 속히 출국하여 사역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역의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을 경험하게 되며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장전의 성도들의 예배가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던 그 심정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손을 들고 주께 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표어입니다. 그 본문이 나와 있는 장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이지요. 한 해 동안 빛으로 또는 소금으로 살아보려고 저희들은 14주 동안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주 동안 룻기서를 가지고서 헤세드의 중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한 번 발부둥을 쳐 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원래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여서 7장까지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들이 어떻게 빛으로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런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초청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살아왔던 30년 후에 공적인 생애를 3년 동안 산 것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말씀이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고 난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3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두 번째 사역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이 3가지를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3가지 사역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역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까?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아마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아니하게 세 번째 사역에 제일 많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배웁니다. 이제 2학기부터 필수 양육 과정이 있는데 말씀 배웁니다. 좋죠. 두 번째, 우리 전도합시다. 천국 복음 전합시다. 하나님 말씀 전합시다. 새 생명 축제합시다. 그 또한 좋지요. 세 번째,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장애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치유 사역. 아마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듯 마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다. 각종 각양의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 왔는데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나요? 이어지는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만 계셨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만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소문이 퍼져 요단강을 건넌 타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거기에서까지 각종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께로 온 거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5장 바로 전문맥,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4명의 제자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고침을 받고 치유에 대한 사역을 듣고 모여들었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저 같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그 중에 가장 중한 병을 고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싶은데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멈추시고 갑작스럽게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요. 광야 가운데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장소가 좁겠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두 부류를 분리시키는 작업들 아니겠습니까? 무리들은 밑에 있고 예수님은 저 위에 올라가시니,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자리가 협소한 장소는 제자들이 올라온 거죠. 물론 무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는 있지만, 성경이 무리는 밑에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 발 앞에 또는 예수님 얼굴 앞에 있어서 듣도록 한다라는 건, 듣기는 듣겠지만 자세히 듣는 거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데는 별로 거기에는 내 마음이 동하지를 않아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현재 있는 문제예요. 현재 있는 질병이요, 현재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요, 이 아픔, 이 고통, 이 어려움들을 저기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해결함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는 제자들과 무리를 따로 씁니다. 제자들을 말할 때는 너희라는 말을 쓰고요, 무리를 말할 때는 저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무리와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구분시킵니다. 구분이요, 구별이 아니고 구분시킵니다. 완전히. 제자 그룹과 무리 그룹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5장, 6장, 7장이 끝마치면 무리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왜 그렇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가지고 있는 병 고치려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무리들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내용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데 근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간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나올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4장의 수많은 무리들과 8장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혹시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부릅니다.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무리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건 너희들이 표적, 내가 병을 낫게 하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렸거나 아니면 먹는 것을 주었거나, 이제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를 끝마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쫓는 것은, 나를 지금 인산이래로 오는 너희 무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사인, 감추어진 신호를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배부르고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들의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해결함을 위하여 나를 따르는 거니 너희들은 무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무리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을 취하는 자, 이 땅의 필요를 위하여 일하고 노력하는 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자기를 위하는 자. 룻기와 일맥상통하지요.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가? 무리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할 건가? 제자입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그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 내가 받은 값없는 그 구원의 영광,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무엇을 해줄까? 내가 무엇으로 희생할까? 무엇으로 헌신할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는 자기 입장입니다. 내 위주입니다. 주체가 나이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 있는, 천국에 있는 양식을 위하여 쌓는 자들, 하나님의 곳간에, 그 천국에 적리적금을 잘 부어 넣어서 그 양식을 채우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땐 야 잘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그런 양식,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채우는 자, 그러한 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어떤 양식을 채울 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건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여서 7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내가 무리라면 나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 거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 거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하나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내가 무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제자인데 정체성에 혼란이 있어 무리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무리인데 흉내를 제자처럼 살아가 그들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정체성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며, 예수님은 이제 무리 가운데서 가장 관심 있는 치유사역이 아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어찌 보면 세 가지 사역 중에 그렇게 인기가 없는 1번과 2번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가르침은 오늘 5장 3절부터 시작하여서 7장 27절까지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한 번도 끊이지 아니하시고 다른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행동이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천국 복음을 5장 3절부터 7장 2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가르침이 산 위에서 했다 하여서 산상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에게 훈계, 교훈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 해서 줄 수, 받을 수라는 단어를 써서 수훈이라는 말을 써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장소, 수훈,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해서 산상수훈, 또는 교훈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산상보훈이라는 말도 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산상수훈이 되었던 산상보훈이 되었던 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누가 듣습니까? 무리들도 듣지만 제자들이 듣는 말입니다. 누가 행합니까?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이 행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들은 대로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하겠죠. 그게 무리가 아닌 제자들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 7장 24절과 26절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했던 그 보훈의 말씀의 결론에 있는 부분이 7장 24절 26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제자들은 예수님 바로 앞에 있고 무리들은 조금 멀리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치시면 메아리가 되어서 무리들도 듣겠지요. 제자들은 더 자세히 잘 들을 거고 무리들은 어쩌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소리를 듣다라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는데 영어로는 조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listening이라는 말과 hear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어링이라는 말은요, 우리 시장통에 갔을 때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게 들리죠? 이게 히어링입니다. 이것도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거기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리스닝은 다릅니다. 주의 깊게 듣는 말입니다. 그 말을 곱씹어 듣는 말입니다. 한 글자라도 빠지지 않도록 내가 메모까지 해가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게 리스닝입니다. 지금 무리들은 히어링,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있고요. 제자들은 리스닝, 그것을 주의 깊게 마음을 다하여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무리들은 산 밑에, 조금 밑에 있는 무리들과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이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행하지요. 들어야 알지요. 들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흘려버리는 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히어링으로 듣느냐 리스닝으로 듣느냐는 완전히 다르게 차이가 나는 그룹들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내가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가지고 있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되어져 있구나. 그러나 그저 그렇겠지 하고 그냥 흘러버린다면 그것은 무리들의 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천국 복음인 산상수훈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슬기가 아닙니다. 똑똑함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시며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와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장 3절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는 천국의 성격을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는 곳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성격들이 있다. 이러한 원리가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있다 라고 하며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서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 왕위를 이어받으신 다윗의 언약에 있어서 영원토록 네 나라가 견고하게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마침표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산상수훈 안에 가득 담겨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천국 백성인가? 누가 제자이고 누가 무리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누가 세상의 사람인가?
누가 빛의 소금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한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에 대한 이 네 가지요. 천국의 성격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얘기하며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칠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결론에 다다라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둘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통치와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통치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요 작은 예수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시간이 허락되는 한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곱씹어서 히어링이 아닌 리스닝으로 잘 받아들여서 멋진 하나님의 빛의 자녀, 소금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이요 소금이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하셔서 야고보서를 지나 룻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누구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내가 살았던 삶의 원리들이 하나님의 원리와 다른 게 있다면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높여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는 복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빛의 자녀, 소금의 자녀 삼아주시고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며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직접 나와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한 그 헌금을 구별하여서 준비하여 나올 때 다시 또 준비하신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인생 걸어가는 길 가운데 더욱더 감사거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에 하나님 귀한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작정하여 드려옵나니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실하게 드려옵나니 하나님께서도 성실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죽은 영혼 살리게 도와주시며 살아는 영혼 예수 제자 만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며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하며 그 뜻대로 살아들여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한 해 동안도 마무리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서 한 생명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교회 존폐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걸고 선교제를 지키며 또한 상과 형편에 따라 귀국하여서 제2의 도약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혹시 좌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예수 제자로 삽시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우리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참된 교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허락지를 않아서 또 저희들이 다시 흩어져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의 예배들 또 가정의 예배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8월 31일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지요. 주일학교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혹시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자녀분들이나 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장정교회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 바로 누르면 우리 설교로 들어가기가 조금 쉽고요. 집에 이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는 이 작은 아이콘을 하나를 장정교회 걸 하시면 만들어 주시면 또 바로 거기 클릭을 하면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뜨고요. 홈페이지 안에 예배,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 또 오후 예배까지 저희가 다 예배를 실시간으로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잘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중에 모든 모임들은 잠정적으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또 다시 문자로 그 날의 말씀과 또 기도 제목들을 좀 믿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형편의 좀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승리하시고 또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가 8월 31일까지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9월 달부터는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는 저희가 주일날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그 올리는 시간들이 좀 있어서 다른 예배는 저희가 정시에 보실 수 있는데 오후 예배만큼은 오후 3시 30분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좀 참조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혹 지난번에 드렸던 헌금 계좌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 헌금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계좌 번호를 잃어버렸거나 좀 모른다 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란에 보시면 우리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건초헌금 각 계좌들이 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주보가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주보가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받아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교육자에게 전화 주셔서 우리 주보 좀 보내주세요 하거나 또는 주보 파일을 좀 보내주세요 하면 또 핸드폰으로 또 저희가 주보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안 그러면 메시지로 보시거나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시고 원하시는 분들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 교역자들은 정상근무를 계속합니다.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교회 정상근무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양육과정이 저희가 온라인으로 들어도 모집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도 주셔도 되고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저희가 첫째 주 개강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둘째 주부터라도 필수 양육 과정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훈 목사님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또 정영준 목사님은 내일까지 계속해서 휴가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친목당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서 친목당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바른 결정들 또 앞으로 나아갈 길들 잘 결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빠진 광고 있을까요? 네, 추가해야 될 광고 있을까요? 우리 없으면 우리 배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